자, 이제 창세기 1장을 이어서 2장에 왔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 말 자체가 이미 주는 의미가, 이 워딩 자체가 굉장히 무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좀 쉬고 안식했다, 쉬었다, 이해가 됩니다마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들에 익은 밀 이삭을 따먹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요, 안식일 날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 안식일에 지금 병들을 치료하고 제자들이 밀을 따먹는 이런 일들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보면서요, 하나님의 법,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로 규정을 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반대하면서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이 두 내용을 같이 해석해 보면은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지도자들 간에 이 안식에 대한 해석과 이 의미가 전혀 달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했을 때의 안식은 무엇일까? 안식교의 전도사로 자처하며 평생을 안식교에 몸담았던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를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하는 안식교라고 말했어요. 구원의 기쁨은 아예 없고 점점 더 안식교에 있을수록 죄에 대한 무게감만 느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안식교의 중요한 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최종적 구원은 사람 각자의 품성을 조사하는 마지막 때의 조사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사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그 어떤 흠도 없어야 조사 심판에 합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누가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조사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여러분과 저의 이 인격과 삶을 통해서 주님, 나는 구원받을 만한 이런 인격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삶을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인간의 노력이 그들 속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얼핏 보면은요, 굉장히 그들의 삶이 깨끗해 보이고 굉장히 정결해 보이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 속에 영은 정말로 안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주는 안식교가 아니라 안식하지 못하는 안식교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상구 박사 이분이 의사잖아요. 안식교에 빠져 있을 때 안식교로 인도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죄송하고 미안하다. 왜? 거짓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라 고백했어요. 거짓 복음이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실 때에,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시는 그 시간에, 그 상황에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합격을 받아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되어 있는가? 그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안식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안식은 다 이루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여기서 천지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이에요. 그런데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만물은 히브리 말로 체밤이라고 하는데 천사들, 태양 별들과 같은 모든 천체, 생명의 무리, 모든 것을 다 포함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루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경에 모든 만물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그쳤다, 스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뭐냐?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그 인간은, 우리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아래서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이상구 박사가 그 영혼에 대한 갈증을 가졌느냐? 정말로 안식은 다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다 이루어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가능한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혼인잔치의 연회장은 신랑에게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주고 나중에 그렇지 못한 것을 준다고 했는데, 이번 잔치에는 처음도 좋은 포도주였지만 나중에는 더 좋은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혼인잔치가 최고의 잔치로 이루어졌다. 최고의 잔치로 완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최고의 혼인잔치를 이루신 것은요, 예수님 사역의 시작일 뿐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만 있었어요. 제가 2010년도에 안식월을 맞이해서 이 이스라엘 갔더니만 이 가나에 갔습니다. 저 아내가 가서 이 여행사의 어떤 리더를 통해서 간 게 아니라 저희 두 사람이 셀프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가기 전부터 다 보고 해서 어쨌든 하여튼 가나를 찾아갔습니다. 가나를 가니까 진짜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있고 막 또 관광객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장소라고 안내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이제 나오는데, 골목길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관광객과 같이 간 것이 아니라 저희 두 사람만 갔기 때문에 제 자동차를 주차한 곳에 오니까 어떤 현지인인지 누군지 몰라도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지. 거기가 가나의 혼인잔치 장소가 아니라 다른 곳이 있다 이거예요. 날 따라오라 이거예요. 보통 오는 관광객들은 자기가 얘기하는 곳에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러냐고 또 따라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 100m 있는 곳에 가니까 거기도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알려지지 않은 장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게 가나의 혼인잔치인지 그때부터. 그러나 왜 그러냐면 그것은요 그 집안에서 그 지역에서만 일어난 거예요. 저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제가 가나의 혼인잔치 장소가 어딘지 찾아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안식이었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눈물과 모든 피를 쏟아내야 되는 그런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 것 때문에 땀이 변해서 피가 될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마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완성, 다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의 이루심이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가 안식이고 십자가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완전히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말 자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올마이티가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지를 않아요. 구원을 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할렐루야.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동네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집안이 살아난 것은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다 이루었어요.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요. 왜? 이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교수도 시킬 수도 있고 목사도 시킬 수도 있고 선교사도 시킬 수 있고 기업가도 만들 수 있는 것이, 내가 욕망으로 다 이루지 못함으로써 나는 이렇게 이루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고백하는 것이 주님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욕망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없어요. 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 나는 안식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안식은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하는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한 것은,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거예요. 내가 지난날의 모든 삶의 제약들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받음으로써 주님 앞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 다 이룬.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의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패스 오브 구원의 역사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안식은 뭐냐? 브레싱이에요. 브레싱. 오늘 여기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뭐냐? 브레싱이에요. 브레싱. 안식일은 복된 날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한다는 말이 바로 안식입니다. 주님 앞에 옴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옴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게 되는 안식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그 어떤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어도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쉼을 얻는 것이 안식이에요. 쉼을 얻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러나 어디를 가도 누구에게 가도 인간에게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만 쉼을 얻을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죽는 것까지도 성경은 마지막에 안식, 쉼이라고 말씀하면서 주님 안에서 죽어야, 주님 안에서 이 안식을 얻어야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또 목회하면서 또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경험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로 그 할아버지, 유 할아버지는 아무리 봐도 일로 봐도 절로 봐도 저분은 천국 갈 뿐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성경, 제가 알고 있는 주님, 제가 알고 있던 경험했던 성령님으로 봤을 때 아무리 봐도 그분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지옥 가야 딱 맞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이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하여 기가 막힌 역사를 하시게 됐어요. 그분은요, 결국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갔어요. 안식을 얻었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때에 함께 있어 우리 위건사님 내용들을 좀 압니다만 80대 노인이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봐도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평상시에는 다 이렇게 중절모 쓰고 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다 메고 얼마나 보면은 막 이 화장을 바르고요. 딱 보면은 야, 신사 중에 신사예요. 그러나 그분이 한국 갈 때에 이 밴쿠버 공항 이미 들어서면은 지점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분을 영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즈니스석을 산 것도 아니에요. 이코노미기. 왜 그런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대한항공 제일 높은 사람 직접 갖다 줘버려요. 그러니 지점장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 자기 이름 올라갈까 봐 그냥 절절절절. 예배를 끝나고 나면 장목사 불러요. 북한에서 오신 분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월남하시고 사셨죠. 여 글자 텔레세 여 고치라고 맨날 그런 거만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그때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야 그래 뭐 조금이라도 좀 구원받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개척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분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자기가 나한테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약속해서 노인 한번 돼가면 한 몇 분만 늦어도요 막. 내가 그렇게 혼나보긴 처음이에요. 그래도 아이고 외식에 5분 늦어버렸네. 이렇게 능청하게 해야 돼. 왜? 어차피 죽으면 지옥 가니까. 내가 잘해줘야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한 영혼을 사랑해라. 사랑하는 종아 내가 그를 택했단 말이야.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신 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 죽음을 앞두고 기가 막힌 이 테스티모니가,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평안스럽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나라로 갔어요. 그분은 복을 받았어요. 주님 안에서 죽어야, 즉 안식은 주님 안에서 죽는 것도 쉼을 얻고 그것이 바로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의 안식, 쉼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캐나다는 법이 잘 돼가지고요, 노동법이 잘 됐기 때문에 내가 일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더 하면 돈을 더 받으면 되죠. 이 교회, 이 캐나다 교회에는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교회가 목사님을 청빙하잖아요. 그러면 교단에서 한 달 사례비를 줄 수 있는 교단이 정한 그 사례비와 모든 주택을 제공하고 하는 모든 최소한 미니멈을 딱 정해놓고 미니멈 거기에 되지 않으면 청빙을 못해요. 그러면 교회가 보니까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반 정도밖에 안 돼. 그 재정이.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2주만 가서 사역하고 오라 그래. 그럼 본인이 제가 더 그냥 그거 받고 그냥 나머지 또 2주 더 하겠습니다. 안 돼. 못하게 해. 저도 거기 가서 일할 거 하다가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은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일을 하면 쉬기 때문에 복을 받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한 주간 일을 해서 지쳤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몸이 하루를 쉬고 이틀을 쉬면 자연적인 회생이 되지만 성경이 말한 안식은 그것을 포함한 더 큰 의미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바로 안식은 하나님의 브레싱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요, 똑같이 쉬어도 하나님의 브레싱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성도들은 안식하며 쉰다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버려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한번 답사. 테바. 좀 처음 들어보시죠. 이 말이 뭐냐면 구약의 2군데에 쓰여져요. 하나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표현이 방주예요. 방주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방주가 바로 히브리 말로 테바예요. 제일 많이 나오겠죠. 노아 홍수 사건에. 그 다음에 그게 창세기입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와서 또 한 번에 이 테바가 나와요. 모세가 살았던 갈대 상자, 우리말로는 갈대 상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테바예요. 그냥 네모난 박스 모양의 상자입니다. 단순한 상자예요. 그것이 갈대 상자는 작은 것뿐이고 노아의 방주는 큰 것뿐이에요. 사이즈만 있지 근본적인 것은 네모 상자예요. 홍수 심판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지요. 물론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물로 심판받아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받는 복이에요. 브레싱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 테바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이 안식이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냐면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때에 안식하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마찬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1년 뒤에 2년 뒤가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은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노아를 통해서 전하라고 하셨고, 노아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방주를, 이 테바를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 왔을 때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말씀합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안식이에요. 쉼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브레싱,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아이는 물 위에 있는 갈대 상자 속에서 안에서 그냥 정처 없이 떠내려가죠. 이집트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의 물 위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 갈대 상자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모든 아이들이 죽습니다마는 그는 들어감으로 인해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 그래서 바로의 공주로 양육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요, 복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은 복이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안식은 복이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쉬는 거는 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면 쉬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것은 그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땅도 마찬가지. 땅도 6년 동안을 땅을 경영하고 난 다음에 7년째 쉬도록 만들어 두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복이 그 땅에 임하는 거예요. 똑같은 땅이지만 하나님의 복이 안식함으로써 하나님의 블레싱이 그 땅 위에, 그 땅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이 안식이 뭐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은 거룩이다. 오늘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요, 깨끗하다, 구별되다, 덜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안식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모세에게 이 창세기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일명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요, 안식이 뭔지를 몰랐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너무나 이집트 애굽 사람들의 핍박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엄청난 이 건축물들의 동원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종은 마당을 청소하면 일이지만 주인이 마당을 청소하면 운동이라 그래요.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안식이 뭔지 즐거움이 뭔지 몰랐어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지배인 이 애굽 사람들의 명령에 의해서 엄청난 이 건축물의 노동자로 동원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6장 23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안식일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31장 13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31장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된다. 출애굽기 31장 15절 엿새 동안을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쉬는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으면서 다시 이 날을 주시면서 이 날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사야 6장에 가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이제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할 때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외치고 또한 천사들이 외쳤던 것은 뭐냐면 거룩이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기의 모든 죄가 사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사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신 이 7일째 날을 하나님은 바로 안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땅, 거룩한 땅, 거룩한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룩, 즉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4장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히브리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1절에 보세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며,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를 여기서 안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계속적으로 히브리서 4장에 안식이 8번이나 나오고 쉬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제7일에 가나에서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자,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어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표현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구원받아서 강야 같은 이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만은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식에 대한 이야기요 계속적으로 말씀하다가 뚱딴지같이 12절에 와가지고 같은 4장입니다만 연결되어 있어요. 12절 말씀은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은 그 앞에 보면은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축복한 땅 즉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6절에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순종이라는 말이 나왔느냐? 하나님은 우리 한번 하나님은 말씀이셨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순종이 되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겠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체 어떤 것인데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을 완전히 쪼개가지고 수술해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사람을 수술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더러운 죄인을 깨끗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하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찬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써 안식을 얻는데 그 안식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할렐루야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안식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밀려올 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이 거룩한 날인 것은요, 하나님 자신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된 날, 거룩한 날이라고 말해요. 거룩한 안식의 날을 물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킴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주인인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믿음으로 거룩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을 쉬셨다. 이것은 나의 안식이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안식이 뭐냐? 첫째는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안식은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은 뭡니까? 블레싱의 복이에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받은 은혜예요. 또한 안식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피에서 주신 쉬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쉴 때 회복됩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안식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고 쉼을 얻지만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돼야 되고 복이 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남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요, 육신의 병도 치료될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의 병도 치료될 수 있죠.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치료되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리프레시 되어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이 안식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쉬실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구속의 은총을 주심으로써 이 안식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봅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이 말씀에 정말 우리가 2023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안식, 주님의 안식, 성령의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령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주셨고
제약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잔잔하게 하시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은 질병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이 땅에 살면서 안식을 누리고 복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고자 결심하고 또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